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무었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하고 듣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동방박사 본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말하자면 마국간에서 밤을 지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1세기에 가난한 유대 사람들의 집은 종종 마국간하고 방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걔랑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지붕 밑에서 그렇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쓰는 그 한 지붕 밑에 가축도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도 함께 지내는 그런 주거 공간이 많은 대부분이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하자면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지금 계신 곳이 굉장히 누추하고 가난한 집에 계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별을 따라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광고도 하지 않았고 무슨 뉴스를 내보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장소를 찾았는가, 메시아가 계신 곳을 어떻게 찾았는가. 성경에서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별은 베들레헴까지 바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 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당연히 왕궁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죠. 여기 안 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성경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별을 보고 예수께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가정, 홀리 패밀리라고 하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메시아께서 계십니다. 아기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거룩한 가정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메시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 메시아는 성전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거룩한 가정은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메시아가 오셨을 때 첫 교회의 모습은 이 거룩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추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와 여러 사람들, 목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경배하고 구원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아기 예수께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께로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지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 그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저기에 예수께서 계시다고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교회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심플리 외로워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별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어쨌거나 그 별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허투루 생각할 것이 아니죠. 여기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곳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목적으로 사실은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정말 귀하구나. 이 초라한 가정, 지금 우리가 홀리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이 아닌 잠깐 거처하는 곳에, 그것도 가축들과 함께 누추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웨이코를 누가 알아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웨이코에 왔다고 그러면은 웨이코라고 쓰면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와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도 제대로 못 읽어요. 와코가 어디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렇게 도전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한 결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곳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사실은 그 키아누 이그젠플인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그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하죠. 원래 그 백성들이 세우는 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세우는 왕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제 자기는 왕좌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돼 있다, 미가서에 그렇게 돼 있다 하면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왜 아무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성경에 지금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별을 봤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대요 하고 소식까지 전해주는데, 이 사람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let's find out 그러고서는 같이 떠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야. 저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예수께서 거기에 나신다고 돼 있어. 근데 가보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어디에 나실지도 알고 이제 하나만 알면 돼요. 언제 나시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가서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나셨는지 지금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내려가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은 복음의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경배해야지 그러고서 같이 내려갔다면,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갖고 간 그런 예물과 같은 그런 예물들을 드리면서 그 앞에 찬송하고 경배했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식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지식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는지 안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안다고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경배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그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또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해야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괜히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마시고 그냥 메시아는 메시아대로 가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면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설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 동방박사의 별들이 예루살렘에서 멈춘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지금 나셨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왜 내가 너무 냉랭해진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같이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 나도 다시 열심을 내고 나도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때로는 정말 새신자를 통해서도 두드리십니다. 봐라, 지금 구원의 기쁨이 저 사람 집에 임했다. 그러니 함께 가서 경배하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주님을 배우는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는데요, 금방 찾았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왕궁이 아닌 그 누추한 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계셨습니다. 왕궁에 계셨다면은 가드도 있고 또 들어가야 될 무슨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못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누추하고 천한 자리에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교 그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디렉토리에 사진과 함께 출신 학교와 생년월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어느 대학교 나왔구나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학기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됐을까요? 서울대학교 동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 동문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이제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선생님들도 와 계셨는데 그날 구약학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개강 예배 같은 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수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런 거 만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만드냐? 이런 거 만들어서 문턱 높이지 마라. 신학교 들어왔고 예수의 종 됐으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잊어먹는 거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왜 그런 걸로 학교 동문이라고 동문회 한다고 모이냐? 그러고서는 앞으로는 이런 모임 하지 말라고 딱 선언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 안에 이런 벽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빨리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박사들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민주당, 공화당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담들이 있다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무나 볼 수 있는 축사 같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건, 너의 지식 수준이 어떻건, 너의 교육 수준이 어떻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정말 아무 곳에나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담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 배리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당연히 주님 위해서 당연히 이것들은 없어지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없애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을 낮춘다는 것은 그냥 비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을 낮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다가 한 그룹의 그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리디아가 복음을 듣고서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내 집에 와서 그 선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으로 그 사람들을 호스트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말하자면 그 리디아의 사실은 직장과 집이 같이 있는 구조인데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온전히 100%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차가 내가 내 돈으로 주고 산 건 분명한데, 근데 이 차는 사실은 공공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퍼블릭 굿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도 이게 내가 산 것이긴 하지만 나한테 100%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실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라이드 하잖아요. 제가 대학부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 가진 학생들이요, 너무 많이 봉사해요. 사실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라이드를 주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타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주나요? 기름값 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라이드를 해주는 학생들도 당연한 것처럼 라이드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 이것을 맡고 있다. 그 깊은 생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를 오픈해서 소그룹 하자고 초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시간을 할애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차로 교회까지 멀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청지기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100%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삶에는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베일러블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필요를 보여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박사들은 쉽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본문 11절이죠. 아기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까지도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분명히 이 아이는 메시아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요셉도 믿음으로 받았고 마리아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마국간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었으나 아직 흔들리는 것이죠. 믿었으나 아직 분명하게 확신하지는 잘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순간, 맞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맞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외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15% 정도는 한인이 아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심심해서 수련회를 따라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최근에는 자기 성경 읽다가 도전받아갖고 회개했다고 저한테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서, 또 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맞다,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한인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어떻게 알까요?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와서 여기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경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동방박사가 귀한 것들을 드리잖아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고선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알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무 곳에나 지금 계십니다. 이 교회도 사실은 아무 곳에나 있는 교회 같은, 평범하고 아무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저주받지 않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웰컴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예수께서는 여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웨이코 한인교회, 이 웨이코의 작은 이름 없는, 광고도 돼 있지 않고 누가 뉴스도 전하지 않은 이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신다. 그게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귀한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청소하고 또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돈하고 담을 낮추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라 2024년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섬기는 귀한 마음 주셔서 청지기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 이웃들을 섬겨 예수께로 나와 경배하는 귀한 복음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쓰고 또 생활하고 섬기고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주님께로 온 표로 구별하여서 감사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도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사용해 주셔서 주께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 늘 보여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구원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날마다 귀하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